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 성경이 1304쪽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믿음의 기도자가 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자가 되자. 믿음의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특히 이 사단의 역사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떠나는 역사,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 므낫세의 이 손자인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이 요시야가 나이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죠. 8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그 왕, 그리고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 어찌 보면 유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왕들이 쭉, 유다 왕들이 몇 차례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왜? 그 뒤에 세워진 왕들은 다 패역한 왕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나이, 이제 어린 그 나이죠. 그러니까 불과 한 26살, 5살, 6살 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려고 이게 부하들에게 이제 성전 수리할 곳을 다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받고 어느 한 신하가 어느 한 곳에서 성전 수리할 곳을 이렇게 찾다가 그 율법책 하나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마음이 떨리고 그런 마음에 왕 앞에 급하게 그 어린 왕에게 달려와서, 왕이여, 이거 보십시오. 이게 율법책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율법책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왕, 그리고 따르지 않는 백성, 따르지 않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즉시로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제사장들을 아예 그냥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아예 쫓아버려요. 그래 나가지 않으면, 쫓아나지 않으면, 뭐 이 유다라는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 이 제사장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있고 서로 좋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힘도 없는 이 요시야 왕이 그걸 양보하지 않아요. 그것을 옹호하고 협력하는 사람까지 완전히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 바알과 해와 달 별에서 분양하는 것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 이 남녀들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도 창기가 있었고 여자들이 창기가 있었어요. 이 창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예배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 제사장뿐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예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정말 이렇게 이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너무나 이 나라가 갑자기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애굽 그 느보 왕에게 그냥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다시 타락합니다. 이때 이제 그 나라를 보면서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라의 타락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인들은 다 고통스럽게 살고, 의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의인들은 다 변방으로 쫓겨나가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온 나라를 예루살렘서부터 다 물들어 버려요. 악으로 그냥 창궐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이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두실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역시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1장에서 3장이 전체가 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3장 오늘 말씀 읽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박국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가 비록 가득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에 알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으로 지금 뭐가 옳은지를, 뭐가 그런지 그런 모르는, 정말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됐어요. 누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누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리고 여러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정말 악이 충만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막히고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박국이 도대체 그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 답답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창궐하고 악한 일이 만연한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조차도 처음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기도하는 이 하박국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의인들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의인들만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힘든 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짜 한 발짝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가 쓸 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 그렇게 찾아오면 그런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겹겹이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어느 순간 그냥 모든 걸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정말 인생의 가장 삶의 가장 밑바닥에 거기에 떨어져서 헤매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번 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힘을 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여기서 끝나야 되는 인생인지, 여기서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제가 너무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악인들이 창궐했던, 의인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따져 물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아주 세세하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응답보다는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정말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흔들어도 너무 쓰러지게 해도 정말 사방에서 막혀있는 그 담과 같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그냥 평온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언젠가는 이 사람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자기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요 이기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이기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리고 열방을, 만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뜻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이러는데, 그 사단이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가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렇게 또 이 바울이 갔던 것처럼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한번 기도하면요 모든 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성경이 1장에서 5장 짧은 성경이지만요,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엘리야도,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베드로의 능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요. 그런데 야고보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또 없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12제자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12제자는 헤롯 왕에 이렇게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 이 몇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 이 맞이였던 야고보는요, 보세요, 그 형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야고보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두려워할 정도로, 베드로도 정말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만 붙잡고, 자기의 형이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의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일 힘든 순간이 닥쳐오고 계속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지친 게 겹겹이 쌓여올 때 한 번 더 기도하면 사단이 너무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문제가 하나씩 풀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그 기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불이 그때부터 나타나요. 수많은 정적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그 머릿속에 있는, 잠자다가 이상 중에 오는 그 꿈의 그 생각을 다 알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다니엘의 기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생각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 뿐더러 그 기도에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자, 믿음의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를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약간 이상한 응답을 하셔요. 그것이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유다의 그 악인들이 창궐한 이 유다를 그냥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멸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악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셔요. 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더 악한 존재가 이 유다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만 죽어요? 의인들이 죽잖아요. 의인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잘못 기도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급하게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라이까. 하박국의 이 기도를, 정말 이 질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하게 응답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이. 하나님, 비록 유다가 악할지라도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을 어찌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정말 그 우리가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비수같이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그런 식으로 살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켜요. 그냥 쓰러져 있는데 아주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도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정말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멀리 그 수 킬로를 달려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리시니까에서 자기는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이 엘리야 보고 하나님은 그 전보다, 그 전에 일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그때부터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을, 그냥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자기가 어떻게 정말 쓰임 받을지 그 뒷일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산처로 들림을 받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정말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런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기도의 그 끈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들어내시는지, 왜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욥의 고난의 그 해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욥은 자신에게 이 닥친 이 고난,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됐어요. 단 한 번에.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자신의 이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이었잖아요. 이 욥의 믿음이.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빠지고 의문 속에 빠져 있는,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모든 세상을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내가 이렇게 다 짐승을 먹이고 사람을 다 살려내는데 내 이 비밀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이치를 내가 다 만들어서 우주의 모든 흐름을 만들어서 내가 다 펼쳐놨는데 내가 이것을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인간이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욥이 한 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이 어떻게 돼요? 욥 그러면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욥 가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어려움, 이 고난, 이 아무리 커도요 욥과 같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언젠간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응답되지 않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박국의 이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인 악인을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멸하라고 하시냐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더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인까지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실 때 묵시의 책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처음에 저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을 꽤 많이 읽었어요. 그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꾸 옅어질 때 이 말씀의 힘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우리 강해를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모든 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죠. 맨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끝에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심장까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구나. 언약을 이루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었구나.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는데 묵시의 책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데 그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면 그 때가 바로 온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바로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함으로, 인내심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꼭 말씀하세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가장 큰 것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이 인내의 믿음은요, 다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 응답되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활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응답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꺼낼 때 그 말씀을 그 챕터 가운데서 하나하나 꺼내고 그 요절마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맞아요. 지금은 인내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더딜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교수이고 철학 박사인 빅터 프랭크라는 이 사람이 2차 대전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인 다하우와 그리고 아우슈슈피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여 동안 너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에세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요, 극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빠져도 인간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극한 환경에 빠졌는데 인간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환경이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죽겠구나, 나는 무서워서 이제 끌려가서 죽겠구나, 가스실에 가서 죽겠구나 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밀어내고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난 살 수 있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던 이 프랭크가 살아남았어요. 그가 그렇게 자유를 선택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를 꼭 살아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내를 봐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정신신경과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 과제가 있었어요. 그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이 연구 과제가 삶의 의미는 행복보다 근본적인 힘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챕터에 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극한한 환경에 빠지면 다 사람은 낙심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마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세상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모진 정말 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면서 동료들이 하나씩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자기 순서가 언제 올지, 죽음의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를 그런 공포 속에 시달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이 프랭크의 책 안에 보면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은 살아서 삶이 항상 행복할 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그것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상처와 상실이 있어도 인간의 존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고통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번아웃, 관계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관점을,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다.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이고 삶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운들이 여러 번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프랭크보다는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지는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는 진리의 그 의지예요. 진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한테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그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삶의 의미를 인내로 캐어낸 거예요.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기다리면, 인내를 이루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이겨내고 어떤 것이든지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자 정말 악인이 어떻게 정말 창궐 하는지 그런 기도가 아닌, 의인이 살아남는 그런 기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힘을, 새로운 기도의 힘을 느껴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아, 이렇게 다 망해도,
악인이 창궐해도 의인이 고통당해도 부흥은 오나 보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다윗 왕 때에 찬란했던 그 역사를 되돌려 달라는,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기도예요. 이 하박국의 3장 1절에서 4절의 기도,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이 부흥의 기도는요,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다윗의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왕으로부터, 다윗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니까 나라 자체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다시 꿈꾼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해요. 지금 악인들 때문에 이 바벨론을 끌어다가 유다의 그 악인들을 다 부시려고, 의인들까지 싹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진노예요. 그런데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다윗대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다윗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흥을 꿈꾸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인가 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의 광명의 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대요. 그 손에 있대요. 이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꽃이 120명의 이 불꽃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또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부흥이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야 돼요. 부흥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부흥은 도시를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세상이 바꿔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부흥이 오니까 교육이 일어나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로 정말 이 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여러분의 부흥은요, 이런 부흥을 꿈꿔야 돼요. 부흥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부흥, 가족의 부흥, 교회의 부흥, 도시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 열방과 세계의 부흥, 이런 부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정말 요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혼탁한 이런 시대 때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심령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은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거예요. 2023년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 에버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이 부흥, 그 16일 동안 연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계속된 이 부흥이요, 이 부흥의 특징이 있어요. 청년들을 중심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미국 테네시주 리 대학교의 제이슨 로빈스 교육학 부교수가 4가지로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이 부흥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잖아요.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젊은이들한테 있습니다. 세상 젊은이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틀려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게 보는 게 이 순수한 젊은이의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부흥의 단초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미국 기독교 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2019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 이 청년들, 그러니까 23살에서 30세의 그 66%가 최소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거의 66%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31%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39%는 가끔 참석하고 29%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진정한 변화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된 것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젊은이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젊은이들은요, 진실한 것을 갈망해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그냥 압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젊은이들이 떠나겠어요? 진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진리라고 그러시는데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앉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니까 부흥이 그 젊은이들한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크냐고, 뭐 그냥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그러면서 요한이 크냐 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며 다 제자들이 그 모여 있는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에 서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 중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순수한 마음, 그것이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에버리지 부흥회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의 이 젊은이들이 로빈스 부교수는요, 부흥이 젊은들에게 시작되는 그 이유는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변화를 갈망하고 진리를 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젊은이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그 마음이. 부흥은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오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도 몇 명이 없고 성도들도 몇 명이 없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열면요, 여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으라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사방에서 우겨쌈 당하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심령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